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내 자신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거나,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미션스쿨 교목을 했던 적이 있는데, 수업 시간, 종교 수업 시간이 있어요. 목사가 들어가서 이제 기독교를 강의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자기는 도무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로도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온갖 가장 악한 행동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나쁜 기독교인들을 도대체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참 인정을 많이 받죠. 근데 인정을 받으면서도 간간히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열한 인생을 살아갔죠. 다른 사람 속이고 등치고 해가지고 성공했더란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뒷소문들은 항상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장도 여러 가지 음모들이 있죠. 그 사람이 비도덕적이니 또 다른 상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등, 그러니까 유명세와 함께 대대적인 비난에 항상 유명한 사람들이 같이 쫓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유명세와 다르게 그런 암울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무조건 좌우지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강연하면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아주 강한 어떤 리더십까지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동화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권성지각이라 그러죠. 악은 반드시 망하고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렇게 인지되어 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화랑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죽을 때까지 성공하는 것 같은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관에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공하기 위해서 양심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성공을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착하게만 살아간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기만하면서 속이면서 결국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73편 아삽의 시인데 73편 3절 4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악한 사람은 멸망당할 것이다. 시편의 처음부터 그까지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시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성경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결국은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형통한 것이 무슨 악인이 결국 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현실에 타협하고 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죽는 것이 끝이지만, 죽을 때까지 형통하면 그걸로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죽음 이후의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죽기 전까지 성공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나버리니까. 죽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죽은 것이 끝이라 할지라도, 세상 죽은 것이 정말 끝이라면 살아가는 내내 얻었던 부귀와 영화와 존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과 함께 끝나버렸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이 살아갔다면, 물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부끄러운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세상 사람들이 눈치나 보고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행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지하고, 내가 나쁜 짓을 했는지 좋은 일을 했는지 좋은 생각을 나쁜 생각을 했는지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했던 그 모든 것들, 내 생각들,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을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당장 조금 멀리 봐도 죽기 직전까지만 봐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내가 죽기까지만 어떻게든 인정받고, 죽기까지만 성공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끝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죽음 저 뒤에 있는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젠간 그 앞에 서가지고 내 모든 것을 직구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 그 첫 번째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결코 서로 비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물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네. 그런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그 삶과 그 관계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로 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났고요, 내 생각만 옳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 잣대로 판단을 하고 재고 이러고 저러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비난과 비방이 갈수록 점점 거칠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극화됐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온갖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TV를 비롯해 가지고
신문, 인터넷, 특히 인터넷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것을 좋은 것대로 받아들이고 내 판단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떠한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일이라든가 혹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딱 바라보면서 칼로 쪼개서 다 난도질해서 이렇게 오조가 높은 사람들, 이것은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이래서 정신 차려야 되고 저래서 정신 차려야 되고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것들도 있어요. 참 똑똑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이 똑똑하고 그러한 것이 마냥 오는 것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비판적인 오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 핑계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야, 사람이 그래도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무엇이 그런지는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무엇이 옳고 그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옳은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고 판단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가 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잣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쪼개고 판단하고 야, 저 인간 나쁜, 저러니까 나쁜 사람이야, 저러니까 저거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 저건 글러먹었어. 예. 저도 그러고 살았습니다, 예전에. 근데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만 괴로워져. 저래가지고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려고요? 내 마음만 괴로워지더라고요. 근데 정작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그 사람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옳고 그른 것이 판단되어진다면 과연 내가 그 옳은 대로 내가 살아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무슨 이렇게 악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악한 일이에요. 맞아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럼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들 안 그래요. 무슨 자기가 정의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벌떡 일어서가지고 의사나 되는 것처럼 이래서가지고 저런 사람들 다 쳐 죽여야 된다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종신형 시켜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그 기준에 나는 도달하고 있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 기준에 나는 도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뭐하시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랬습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한 사람이 50보를 도망가고 한 사람이 100보를 도망갔습니다.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인데 야, 너는 100보나 도망갔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것에 대해서. 나보다 조금 더 나쁜 사람, 나보다 좀 더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못지않게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된 거 옳은 것인지 알다면 나는 과연 그 가운데 옳게 행하고 있느냐. 많이들 이야기하죠. 누구한테 손가락질 딱 하면은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리치지만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친다고요? 나를 가리킨대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는 거기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마냥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의 심리 상태나 그런 여차여차한 과정들을 막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내 행동은 잘못했어.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더란 말이죠. 그 사람 속사정에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사이코패스처럼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정신병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 주변의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입장이 그 사람에게 훈계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섰을 때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면 그것은 역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법이라는 건요, 나 자신에게 엄격한 것이고 상대방에게는 관대한 것이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법이에요. 나 자신에게는 정확해야 되고요, 엄격해야 되고요, 누구에게도 보다 다른 사람에게는 간대하고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하나님의 엄격한 의의 법을 설파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나는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도무지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의의 범주보다는 조금 작게 해서 요거라도 지켜봐라, 이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건 말이야 이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격한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차원이 높아요. 율법만 해도 우리가 다 지켜라 그러면 구약율법 다 보면 엄청나게 엄격하거든요. 그거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고 로마서 결국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세상 법에서도요, 돈을 갚을 수 없는 정도가 되면 뭘 해줍니까? 파산 이렇게 선고하면서 갚지 않아도 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뭔지 아세요? 다 갚기 전에는,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법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의 법이.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행함만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간음을 하면 간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이라고 적용시키는데 하나님의 의의 범죄에서는 형제를 미워해서 죽일 마음이 마음속에 솟아나면 벌써 그것이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까?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의 범죄에서는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엄격해야 되는데 타인에게는 엄청 너그러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히려 모든 판단의 기준 나에게 갖다 대고 타인에게는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범죄예요. 비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런 것이 판단되고 그것이 기준이 세워졌다면 그 기준은 나에게 가져도 되고 타인에게는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동행하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지고 누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주기도문 우리가 상당히 자주 암송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함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는 그런 범죄에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범죄가 이렇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정확한 잣대를 갖다 대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의 오조는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나는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근데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뒤집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가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왜 버림받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버림받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 저주받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했냐면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않을 결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마냥 틀리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엄격한 율법의 기준을 자기에게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쟀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근데 너는 왜 이래? 심지어는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에게도 그 잣대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갖다 대려고 했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인데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머무든 개가 겨부든 개 나부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그 대들보 천장에 이렇게 지붕 만드는 그 엄청나게 큰 나무 토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 속에 그따만 게 들어왔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티가 있다고 빼라고.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서로 비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아, 하나님 앞에 떳떳해 라고 하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높아지고 명성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 행동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까지 같이 비방받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네팔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교단체라든가 또 NGO 단체, 구호단체에서 가서 막 이제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가서 이제 도와주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선교를 좀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뭐 정확하게는 뭐 기사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래요. 어떤 특정한 그 NGO 단체인데 특정 인물과 특정 교회에 대해서 좀 현지인들이 이렇게 눈살 찌푸려질 정도로 고난 도통당하는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고 도와주고 이러면 되는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에 대한 어떤 광고성 그런 선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네팔 현지서부터 우리나라 매스컴까지 어떤 한 NGO가 이렇게 거북스러운 선교 활동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진에 허덕이는 네팔인들에게 민폐가 됐고요. 그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언행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을 늘 유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뭐 가식적인 행동을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다만 내 행동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까지 비방받아서는 안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엄청나게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순수하게 선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거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로 저렇게 부도덕한 것들 이렇게 비난받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고통받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 대단하다라면서 존경을 받았어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사회 관념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박해를 당했던 것이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인간들이 부도덕할 수가 있냐, 저렇게 못될 수가 있냐,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네, 이렇게 비난받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의 도덕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도덕한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순전하고 완전하고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 그것까지 함께 비방받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나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저렇게 산다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어.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근데 그러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칭찬받는다고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건 가식적인 것이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죠.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는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먹는 문제. 상대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 먹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고기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됐던 고기예요. 이걸 먹느냐 마느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시비가 붙었죠. 왈가왈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먹는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시험 당할 수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 먹지 말아야 하고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 먹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이미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도라면 죄 짓는 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솔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또 내 욕심에서 이러쿵저러쿵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대학교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저에게 대학 시절에 성경을 많이 가르치셨던 그런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선배님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요.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직장인이 되면 항상 늘 고민되는 게 있죠. 회식 문화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크리스찬이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어요. 요즘 뭐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그렇지 않은 현실인 것도 알지만 사실은 고민은 됩니다.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회식 가야 되냐, 가서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회사 생활에 승패가 여기 달려 있을 수도 있는데 회식에 딱 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예측했던 대로 선임자들, 선배들의 회의와 협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거를 안 먹고 회사 생활 멀쩡하게 할 수 있느냐 봐라.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야, 나도 교회 집사야. 근데 그냥 술 마셔. 너도 마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야. 근데 나도 술 마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교회에 다녀서요. 혹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요. 저도 그런 핑계를 종종 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로라서요. 이런 핑계를 대잖아요. 안 통해요. 이 선배는 그랬어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 양심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욕을 해도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온갖 비난이 다 쏠리더래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이제 회식 문화 끝나고 다음날 갔는데 내가 진짜 회사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해요. 과연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죠. 그 후로부터 사람들이 오히려 야, 쟤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온전히 지킨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도 사람들 앞에 내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내 양심,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돼야 돼요. 우리 최선이 뭔지 알아요. 만약에 이 선배님이 가서 거기서 술을 마셨다면 뭐 어떻게 됐을까요?
커봐, 내가 크리스찬 신신한 척하죠. 똑같잖아. 이렇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친한 척하죠. 친한 척하겠죠. 내 속으로는 똑같아. 그냥 거기서 거기야. 이랬겠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요. 놓여있는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떠한 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것인지 내 양심 가운데 정확한 판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악한 것 때문에 비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고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아니하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믿음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행동이 믿음하고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하고 행함에 대한 논쟁들은 엄청나요. 옛날부터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믿음만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행함이 있어야지. 아니요, 분명한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율법 행위를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분명한 행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죠? 마음이에요. 내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요. 근데 사람은 뭐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움직이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죠. 뭐는 있을 수 있냐면 믿음이 없는 행함들은 있어요. 가식적인 행함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둘 중에 한 가지는 어느 것도 무시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믿음이 앞서죠.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건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다면 그 행함 가운데 반드시 내 신념, 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대로 반드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 그 말이죠, 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말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구원받았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시행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몰랐다면 몰라도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안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믿음과 상반된 행함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참 많이 양심을 속여요. 많이들 그래요. 내 양심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득이 없는 행함을 하고는 또 반복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사람들 때문에 자주지되고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양심대로 내 믿음대로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사람들 앞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서로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받지 말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을 행하든지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가 되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는 것이 지행합일이 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맨날 비판받잖아요. 나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양심을 다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